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어,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고관의 아들이 이제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을 좀 치유시켜 달라니까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시간에 나았죠.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놓아 가시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더라.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라. 자, 잠시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자리하게 하셨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한 교회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 잘 안착하게 해주시고 생애들 보호하셔서 주님 안에서 잘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메르스로 질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조금도 동요 없이 주님의 경배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해주시며 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가 선포한 말씀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또 주님 안에 믿음이 뿌리내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김영수 형제가 아직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박재분 자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합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선포한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에 실행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우리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에서 시청하고 있는 모든 무리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망에서 회생으로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나라에 스며들어와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최초 감염자는 68세 된 남성으로 사업자 바레인에 갔다가 약 15일간 체류했었는데 5월 11일 날 확진 판결이 났고 그를 감염했던 그의 부인도 2차 감염이 되었는데 현재는 치유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자기 남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송구의 그런 마음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감염 환자는 64명이고 6일 현재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약 2,000명이 격리 수용된 것입니다. 병명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 첫 환자는 2012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메르스 발생 국가는 총 26개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요르단, 카타르, 이란, 오만, 튀니지, 알제리,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오스트리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이집트, 예멘, 쿠웨이트, 미국 등 26개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만 가장 소란스러운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사건이 발생하면요, 뭐 떠오르는 게 있죠?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증상으로는 고열과 오한, 두통, 객혈, 호흡곤란, 구토, 설사, 인후통, 근육통 등이죠. 근육통에서 모든 조인트가 이렇게 무릎이라든지 팔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데가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 전파 경로는 환자의 침방울과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기 전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폐 안에 들어가, 호흡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때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거나 손으로 가리고 마스크를 쓰라는 것이죠. 발병부터 사망까지는 약 12일이 걸리고 치사율은 40%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망 환자 수는 약 1,200명이고 있죠. 우리나라는 64명입니다. 이제까지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483명인데 한국인은 그중에 5명인 것이에요. 문제는 아직도 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세계보건기구가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에요. 이 사건은 1347년에 발병했던 패스트, 즉 흑사병을 떠올리게 하는데, 흑사병 창궐은 1951년까지 4년간 지속되었는데 무려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은 것이에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노동력이 현저히 줄었죠. 따라서 산업이 위축되자 사람들의 고생이 극심한 것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이겨내고 시작한 것이 르네상스 운동이었다고. 부흥과 복고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에요. 마땅히 치료 방법이 없자 도시 정부들이 재빠른 조치를 취한 거였죠. 사망자들을 매장했고, 어렵죠. 다시 자기도 패스트에 걸릴지 모르니까. 뭐 지금처럼 변변하게 무슨 고무장갑이 있겠어요. 무슨 마스크가 있겠어요. 그렇죠? 식량을 확보했고 격리와 검역을 실시하고 의료인들을 고용해서 여러 가지 구제 조치를 취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총리 한 사람을 인선을 못해요. 요양과 경력을 보고 불러내면 전부 다 병역 기피자나 무슨 세금 탈루나 별별 일도 다 저지른 것이라고. 한국 사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총리감도 없어요. 격리병동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야 국립의료원으로 정했다. 의료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 내보내고 다른 데를 보내고
국립의료원을 정한 것이죠. 좀 지상파나 뭐 이런 방송들을 봐야죠. 방송들은 호떡집에 불난 중국 사람처럼 시끄럽게 그지없다고 했죠. 아무 쓸모도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죠. 일이 벌어졌으면 수습책을 내놔야 하는데요.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이것이 국력이에요. 우리 국력은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만 탓하는 거죠. 대통령 보고 가라고, 환자한테 가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얼마나 무식하면 사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했다 했어요. 메르스가 서울시에만 있는가요?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치고 있던 환자들의 유일한 소망은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내려간 환자는 낫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던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했죠. 38년간 소망 없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물에 들어가지 않고 나은 거예요. WTO나 모든 선진국 나라들의 질병 치료하는 병원들하고 다르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다른 거라고. 그분을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이. 잘 알아야 된다고. 절망에서 회생으로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3절에 보면요,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데 소경과 전염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했죠. 이는 천사가 어떤 때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됩니다 했죠. 인간은 누구나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나죠. 태어난 죄인과 같은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예외 없어요. 그 직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외 없다고 하죠. 이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모이던 환자들과 유사한 것이죠. 인간은 누구라도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하죠. 비록 치명적인 병이 아닐지라도 자기만 알고 있는 병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별로 고통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만 알고 있는 병이 너무 많은 거죠. 웰빙을 말하면서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온갖 처방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가끔 봤어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친대, 또 부모들은 무엇을 배웠기에 비만 하나를 길러내는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제대로 길렀더라면요, 의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죠. 왜 정부는 의료보험만을 올리려고 사전에 질병 억제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인가요? 요즘 들어서야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각 시나 구군에 이렇게 부서가 있어가지고 활발하게 운동기구들도 공원 같은 데 놓고 그러죠. 전에는 기껏해야 도수체조예요. 나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수체를 하지만요. 어떤 방송 매체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하죠. 북한 사람들 봐요. 뭘 골라 먹겠어요? 무슨 사체질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는 거죠. 참 한심한 사람들이 있죠. 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가 성경에 등장했을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라도 그 환자와 같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없다는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희망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돈 많이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스가 공포스럽고 메르스만 무서운 거예요? 다른 병은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나병에 안 걸리죠? 묘를 잘 써서 그런 거예요? 나병뿐만 아니죠. 에이즈라든지 급성 폐렴이라든지 급성 심부전증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간염이라든지 정신질환 등이라든지 수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희귀병만 5천 가지라는데요. 5천 가지가 넘는다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질병뿐인가요? 요즘 화재들 봐요, 화재들. 전기 누선, 가스 폭발, 불. 5월 21일 날 오후 5시에 반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요. 90세의 노모를 돈 62세 된 딸이요. 90세 어머니를 집 속에 놔두고요. 자기가 기르던 개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소방차보다 먼저 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있었는데요.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할머니를 업고 나왔다고 했죠. 여러분, 그것을 들으시고 그걸 봤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즉시 개보다 못한 딸이라고 그랬다. 개보다 못하잖아요. 메르스만 무섭냐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메르스뿐이에요. 화재, 살인, 갈등, 자동차 사고, 음주운전. 메르스 때문에 음주 측정도 중단했죠. 고등학교 학교도 휴거를 했죠. 병원은 물론이고요. 음식점, 학원, 극장, 술집, 심지어는 공원까지도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에요. 문전성시예요. 아니, 문전성시 아니에요. 군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방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무서우면 모두 다 스톱해야 하는 거예요? 대전 현충일에서는 어제 현충일 행사도 안 했던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모르요. 우리 교회는 오늘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사람 기피한다고 안 가는 거예요? 병이 무서우면 모든 게 다 스톱이냐고요. 사람 안 먹으면 죽는데요. 먹을 걸 버려야 되잖아요. 절망에서 회상으로 왔어. 두 번째,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한 병자가 거기 있었다 했죠. 5절에서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환자, 한 사람이 거기 있었더라 했죠.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랜 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여 주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시다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했죠.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하는 가장 큰 실수예요.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무슨 무지? 학교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 38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된 기간이 36년이었죠? 그보다 더 길었던 시간으로, 길었다는 것으로 실감할 수 있다 했죠. 여기 앉아있는 회중 가운데서는 38세 된 성도들,
자기가 살아온 역경의 성이 얼마나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죠. 병든 몸으로 38년 동안이나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이 환자는 어떻겠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세계 222개국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는 스와지란드로 34세, 평균 수명이 34세라고.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지내면서 자기 병을 낫기를 원했던 환자는 스와질란드인의 평균 수명보다 4년 많게 누워 지낸 것이. 그러면서 자기 병이 낫기를 원했던 것이. 최고의 염원이죠. 최상의 염원이라서 병이 낫는 것. 병들어 일도 못하고 먹고 싸는 것도 자력으로 하기 어려웠다면요.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가 자고 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병자가 물에 들어갔다가 낫고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또 그것을 눈으로 봤다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베데스다의 자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자비가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 연못을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그 병을 치료되는 제한적인 자비였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하셨다 했죠. 누구나 그 물에만 들어가면 난다 안 하시고, 첫 번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첫 번째 내려간 사람은 난다 했죠. 아무 교회나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 오면은 구원받는다 했죠. 거기에 어떤 전제 조건이나 후속 보장도 없었어요. 그곳에 모여든 환자들은 그곳에 있는 동안 계속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병을 나으려면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요. 왜 병을 무서워하죠? 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제시한 거라고. 병만 낫기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제시했다 이제. 지상 삶을 더 오래 산다 그걸 제시한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물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그래도 그 사람의 그들 사람들의 생을 바꾸는 것이죠. 다른 게 없어요. 이는 죄인이 자기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했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정영재 기도할 때 했죠? 기도할 때 했다 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치시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가 지금 현재 몸이 아프더라도, 메르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다른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지니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파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카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는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렸던 이 환자는 영적으로 볼 때 병든 이스라엘과 같았어요. 무슨 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병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그러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병이 이것은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걸 믿을 수 없다면 그건 병이에요. 파란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게 될 것을 의심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심했던 그 사람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이셨어요. 못 갔다 오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땅으로 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다 했죠.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없어요. 다 죽어야 했다 했죠. 교통사고로 죽거나 싸스로 죽거나 다 죽어야 했다 했죠. 이 세상에는 종교들을 골라잡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라는 것을 하나 골라잡아서 자기가 편리할 대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 자들에게 왜 그런 곳이 다니냐고 물으면요, 답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교회에 다니죠? 답을 못해요. 구원 받으셨어요? 답을 못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쓸데없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 골라잡고 심심풀이 하라고 써 있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처럼 유기체예요. 불필요한 말씀 한 군데도 없다고 하죠. 성경은 모호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 쓴 것이죠. 코란처럼 간질병 환자가 간질이 끝남이 되면 짓거렸던 그런 소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했죠. 보라, 예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인가 했죠. 6절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문하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왜 오래 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7절에 있죠. 이 병든 사람이 대답하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셔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했죠.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라고 하니라 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기가 전에 이 앞에 알았던 그 원리와는 다르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것만 알고 있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그런 것이에요. 제대로 만나야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병든 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 영적 병든 자들이죠. 영적 노숙자들이죠. 영적 장애인들이라고 하죠.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다 했죠.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첫 번째 내려가는 그게 아니라 이죠.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38년 동안에 그가 누워있었던 38년 동안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누가 지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한다고 했지. 그것으로 그의 38년 동안의 고통은 완전히 끝났어요. 불안도, 초조도, 범민도, 요행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형통한 것이. 완벽한 영생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치유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절망에서 회생으로. 셋째로 보라, 예수님은 종교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했죠. 9절에서 그 사람이 즉시 나온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이더라 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니 종교를 말하죠. 중세 패스트가 창궐을 했는데 어떤 치료책도 모르는 당시에 일종의 의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미신과 괴담들이었어요. 카톨릭 교회의 모든 마귀 들린 자들이요. 자기들이 지어낸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도 안 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에게 채찍질을 하면서요, 고행을 즐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있대요. 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랬나 보다. 이제 네가 나를 때리라. 그럼 나도 너를 때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지어낸 거라고. 인간이 지어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교회에 가라. 새벽 기도를 가라. 철야 금식을 하라. 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안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죽었다고요. 전혀 안 죽었다는 것보다는 안 죽은 거예요. 전염병이 해서 7,500만 명을 죽였는데도 유대인들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 인간 집단에는요,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종교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분수짓을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들을 사주를 받은 것이에요. 사스나 메르스는 사촌관이죠. WTO 세계보건기구라든지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면은요, 의료진과 간병인은 장갑, 마스크, 가운 등을 착용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거죠. 그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걸렸다. 안 낫는 거다. 그런 빌미밖에 안 되죠.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과 권면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했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미 진노케 하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놓으셨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으라고 명령하셨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이 우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베풀 수 있는 자비예요. 성경을 모르거나 무시하게 되면 저주를 지고 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메르스에서는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면 질병, 재앙, 사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죠.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기 원하면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이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하죠. 요한일서 3장 22절이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니겠죠.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에게 말해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려 해도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기도 능력 있냐 있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하느냐 이죠. 토탈
몇 시간씩이나 하냐 이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느냐고죠. 그럼 세상 사람 다른 게 뭐예요? 이 썩은 세상에서는 메르스나 사스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질병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창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나는 무사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대재앙들도 예고 없이 올 수 있는 것이, 금년에 태풍이 몇 개나 올랐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38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소망 없이 또 하루를 보내야 했던 그 소망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그분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서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종교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의 상징을 제시한 것이죠. 안식일을 38년간 지켰다면요, 그가 나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없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해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셨을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그 전부였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도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전부였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하셨을 때니 그것이 전부였다. 메르스가 침투한 나라가 25개, 6개 나라나 되는 데 있어. 왜 이 나라만 소란스러운 것이? 믿을 것이 없어요. 아프면 계속 의료보험 내기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약 타먹고, 의사가 친절하는데요. 우리 교회 의사들 말고 다른 의사들은 뭐래요? 30초도 안 돼요. 30초 하면 많이 해준 거지. 또 특진 내라, 특진. 왜 이 나라만 소란스러울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요, 마피아들이 있어요, 마피아. 지금 마피아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에요. 마피아들이에요. 계속 싸움만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때 그랬잖아요. 임진왜란때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그 적진에서 싸운 거예요. 친박, 비박 하면서 싸우는 거죠. 민생은 뒷전이에요. 지금 국회에 쌓이는 법률안이요, 수천 건이 있죠. 나는 이들을 마피아라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요, 이 싸우는 거, 서로를 헐뜯는 이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노조 간부들이에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국민노총도 있어요. 또 지역 단위들로서 대기업들은 대기업들, 소기업,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전부 노조 있는 거예요. 노조가 왕이에요. 마피아예요. 빨간 띠만 들었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로펌들이에요. 대형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요. 대법관 출신들이라든지 무슨 헌법재판소 출신들이라든지 무슨 출신들이라든지 전부 갖다가 놓고, 금융감독원 출신들이라든지 갖다 놓고요. 마피아 짓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맡은 재판은 모두 이거예요.
적어도 78% 이상 이기는 거예요. 무법자들이, 마피아들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공사들, 정부 출연기관들이 있죠. 토지주택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그들 중에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피아들인 것이에요. 하늘이 내린 직장이라고 그랬죠.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마귀가 준 직장이에요. 철도공사 채무는요, 17조 5천억이나 되는 거예요. 매년 5,600억 원씩 적자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여기에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살리시고 불치의 병자들 치유시켜 주셨던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던 것이에요. 믿고 새 생명 얻으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교회를 세우고 인정을 받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죠. 사스에만, 메르스에서만 살아나면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물이 동요되기를 기다렸던 이 환자보다 인생을 배나 더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했던 생을 살면서도요,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생을 살았어요. 살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너무 고생스럽구나.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죠. 40세에 주님을 만난 이래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환경이나 질병이나 사람을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한 번도 없어요. 사스가 지나갔고 메르스가 왔을 때 내가 주님께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따위 바이러스들이요, 나를 해치고 죽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염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음이 나를 엄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생각을 한다면요, 나는 이미 그분을 소유했느라고 말할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 메르스 사건을 계기로요, 국민들이 모두 다 몰살당하기 전에 살려면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 마피아들부터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의 편입생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흉금을 울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저와 똑같은 심경이를 원합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더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마음속에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 손에 딱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